이어서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순리를 따라 저절로 우리에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에 우리가 잠시 머물게 된 것이죠. 이제 막 출발한 2020년이 2년이라는 우리의 여정이 아직은 어둠 속이지만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슴 벅찬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총에 눈을 뜨는 새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칠환 시인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불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 시는 오래전에 광화문의 한 빌딩 벽에 대형 걸개로 걸었던 시여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황새나 또 말처럼 아주 특출한 재주를 가졌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달팽이나 군뱅이처럼 느려 터졌다고 울적할 이유도 없다. 우리 모두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 이렇게 오늘 살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 다 함께 차별 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의도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은 황새처럼 우아하게 날고 누구는 말처럼 뛰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걸어서 또는 달팽이처럼 기는 듯 마는 듯 그리고 군뱅이처럼 부르고 불렀을 테죠. 그렇게 각자의 능력과 방식대로 살았을 터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쾌하고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위는 경주자의 축에 끼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위도 똑같이 새해 첫날에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저 한 해 동안 바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만 지켜온 사람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기적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어디 새해 첫날 뿐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죠.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든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존귀한 자요, 또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눈을 떠서 건강의 은혜, 평강의 은혜, 또 만남의 은혜, 신앙의 영적 은혜, 또 물질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 애초부터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동행하던 제자들은 그를 보고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답하신 후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눈을 뜰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유의 요즘 치면 고약 같은 거겠죠. 침과 진흙을 합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게 됐죠. 드디어 빛을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날 법한데 이 다음에 훨씬 더 길게 이어집니다. 9장 전체가 이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떠야 할 눈은 육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 시만이 있어야 있죠. 그리고 영안도 있습니다. 은총을 보는 눈도 떠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의 스토리보다 뒤의 스토리가 더 길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감격과 행복의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만나야 했죠. 얼굴은 모르지만 그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러 길을 되짚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분은 찾을 길이 없고 오히려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만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만들었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파 지도자에게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도 같은 질문을 했죠. 누가 내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그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라고 하는 측과 무슨 소리냐?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느닷없이 본의 아니게 피고처럼 서 있는 그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이 나음을 받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 입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또 튀어나오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토론의 열기를 더해갖고 경론 끝에 예수는 결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뜬 소경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의 부모까지, 이 장애인의 부모까지 괴롭히게 되자 그가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 사실 나는 보지 못하던 내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당신들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예수에 대한 이 사람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몰랐던 그분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에 대한 고백이 바뀔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확신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알미, 곧 지식이 믿음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과 믿음은 같이 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믿어지게 되고요. 또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도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알게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오늘날 더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얼굴 붉히더라도 서로 다르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육신의 눈을 떴지만 처음에는 은총의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찾는 그 심한 그 마음의 눈이 뜨인 다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은총의 눈이 뜨인다는 거죠. 그가 은총의 눈을 뜨는 순간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진리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분을 직접 만나 뵙는 것이었죠. 결국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대답하죠. 내가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이미 만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경배하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논쟁 속에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주, 이렇게 인식과 고백이 진화되었습니다. 그리 됐던 것이 분명해지면서 믿음도 더욱 확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죠. 이로써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죠. 그는 진정으로 마침내 은총의 눈을 뜬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의 눈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은총의 눈이 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던 그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게 됐죠.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선 사람들에게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던 자들은 보게 될 것이며 본다고 하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를 오히려 불쾌히 여기면서 그럼 우리가 눈먼 사람이냐라고 대들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니 죄만 지을 뿐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보지 못하나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도 참과 거짓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보아야 참을 알고 또 참으로 믿음에 나아가는데 이게 잘못 보니까 잘못 알고 믿음 생활도 잘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에 매료돼서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올까요?
참과 거짓을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은총의 눈을 떠야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속임수인지. 청맹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맹관. 청맹이라는 말은 눈뜬 장님,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리에 발치 못하여 눈을 뜨고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청맹관이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은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이 청맹관이 신앙 안습에서 비롯된 오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피천한 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거짓과 오류, 갈등과 분열이 판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진리로 허물 것은 허물고 또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들은 가까이에서 평화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고 책임인 것이죠. 진리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정말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제대로 세상과 사람들과 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홀로인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면서 영원성을 품은 존재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은총의 눈을 뜬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홀로가 서로 연결돼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성숙하고 또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이웃과 관계성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구상 시인이 이 은총의 눈을 뜬 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은총의 눈을 뜨니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이 눈에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실명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는 죽고 그 덧없음이 우리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해가 고프기는 매한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은총의 눈을 뜨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 속에서 영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해지더라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입니다. 이처럼 은총에 눈을 뜬 사람은 시간과 공간 또 만물들과 마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의 뜰에서 홀로와 더불어의 존재로 살아가죠.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또 참된 사람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2년 시대적인 상처와 아픔, 위기와 위협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함께 극복하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은총의 눈을 뜨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